네, 안녕하세요, 셀리더 여러분. 이제 벌써 5월이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32절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잠깐 보면, 자, 에베소서 4장 32절. 맨 끝절이죠. 이제 사실 에베소서를 보면,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은 다음에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가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부는 어때야 하고, 부모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종과 상전은 어때야 되느냐 이런 관계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한 큰 그런 원칙들이 여기 이렇게 나오죠. 32절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어떻게 좀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좀 봐야 되는데 여기 이제 서로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주의요. 이게 왜 이렇게 이렇게 그냥 보죠. 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를 해라. 여기 보면 이제 서로가 이제 굉장히 강조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용서하신 그 용서하심을 서로에게 적용하는 그런 관계를 가져라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 용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약속의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이제 그게 확장되는 거죠. 이제 우리 인간관계에서.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건 부모, 자식, 그리고 형제, 가족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가족을 생각할 때 사실 가장 친하고 또 가장 우리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대상이 가정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면서도 가장 상처 주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원치 않게 내 죄성이 그대로 보여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도 몰랐던 내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가족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가 다룰 건 첫 번째는 분노와 낙심을 다루었고 자녀의,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부모의 외로움을 다루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가족 안에 있을 수 있는 미움을 다루는 거예요. 관계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아이러니하게 가장 친밀한 가족 안에 많다는 거예요. 서로 말도 안 하고 서로 포기한 거죠. 기대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뭐 저 사람은 저런 사람, 나는 너는 네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고, 그리고 뭐 터치하지 않고 얘기하지 않고 또 요구하지 않고 그러면서 관계가 이제 끊어진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배경으로 들어가 보면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고 어느 순간 내가 상처받고 또 어떤 죄악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난 뭐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야. 난 더 이상 저 사람 뭐 인간 취급 안 할 거야. 이러면서 가장 친밀한 가족 간의 가장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여기 넘어질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 성경에는 용서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뭐라고 많이 나오면 죄사함이라고 많이 나와요. 죄사함.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성경 이제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이런 말씀이 속량이라는 말씀이 여기 나온단 말이죠. 죄사함.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성경적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의 피라는 대가를 하나님께서 치르심으로 우리의 죄를 예수 안에서 처벌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다.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 말씀은 단순히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형벌하지 않으신다가 목적이 아니죠. 이제 형벌하지 아니하심으로 다시 아들의 지위를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맺고 은혜를 주시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된 관계에서 아들의 관계로 우리가 변화된 게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는 생명의 관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그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용서란 새로운 관계, 생명의 관계죠. 이쪽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모가 없고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 살아있지만 그건 참 관계가 끊어진 인생은 어떻게 보면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그런 부분이죠. 이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관계가 곧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십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같은 데서 보면서 알게 되는 게 뭐예요? 탕자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시고 막 달려가서 안고 그러잖아요. 용서해 주시죠. 이 용서의 의미가 무엇이냐? 맨 나중에 그 형이 삐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평소에 뭐 다 했는데 염소 새끼도 안 잡아주더니 뭐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 저 삐졌습니다. 막 그러니까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어떤 면에서 죽었다가 살아났습니까? 아버지를 잃었다가 아버지를 얻었습니다. 가족을 잃었다가 가족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라는 거죠. 결국 이 용서가 왜 가족에게 필요하고 관계에 필요한가 하는 것은 인간의 죄인이기 때문에요. 서로가 서로의 죄에 대해서 단절로 혹은 형벌로 관계를 맺다 보면 우린 모두 다 죽습니다. 근데 이 죄인의 죄에 대해서 용서받고 새로운 관계 속으로 계속 진입하면서 사람은 점점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요. 용서를 많이 받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에서도 나오지만 70번씩 7번이라도 예수님 용서하라시잖아요. 형제가 잘못하고 돌아와서 회개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거 어떻게 합니까? 황당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70번씩 7번 용서해 주는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용서하시고 사시잖아요. 가족끼리는 특별히 자녀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뭐 490번만 자녀를 용서하나요? 자녀를 용서할 때 1000번, 10,000번 용서하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녀가 어른이 되어가는 거예요. 용서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서로를 이제 용서하면서 자라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하는 것들을 깊이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용서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은혜를 받게 되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감사한 게 그겁니다.
우리가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라는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가 없는 용서는 가짜다 이게 가짜. 그래서 이제 용서는 새로운 관계로 우리를 진입하게 되고 그다음에 용서가 그럼 또 무엇이냐 할 때 서로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너희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 용서를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제가 이번 설교에서도 두 번째로 좀 강조할 것이 용서는 의지적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생명의 관계로 들어가는 문이고 또 하나 용서는 의지적 결단이다. 감정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분노하면서 절대 용서 못해, 절대 용서 못해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감정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사실 내 감정에 반응하면 절대 용서 못하죠. 근데 이제 부모들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자녀들을 보면서 분노하면서 아이 저놈의 자식 말이야, 막 너무 미워. 그러면서도 또 저녁에 밥 주고 막 그러잖아요. 뭐예요? 이게 자기의 순간적인 감정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도 제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소망을 붙드는 의지적인 결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요셉이라는 사람, 이제 그 얘기도 설교 중에 좀 하겠지만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면 형들이 어렸을 때 가족인데 아빠의 편애를 받는 요셉을 팔아서 이집트의 종으로 종살이 살고 감옥에도 가고 우여곡절 끝에 진짜 고생 많이 하고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형들이 꿈처럼 자기에게 곡식을 받으러 찾아와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복잡하지 않았겠습니까? 미운 마음이 많이 들었겠죠. 근데 또 알았어요. 요셉은 이 형들이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 요셉을 보면 이 형들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만 남겨놓고 집에 다시 갔다 와고 동생 데려와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추측해 보기에는 베냐민이라는 동생을 되돌려 오려고 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다시 모셔오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그냥 드러내게 되면 그러면 뭐 형들이 도망칠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한테 숨기고. 어쨌든 하여튼 형들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요셉이. 근데 이제 유다가 이제 그 과정에서 네 번째 형이죠. 유다가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있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다시 대신 잡히겠다면 선신의 모습을 보일 때 마음이 이제 열리고 형들을 용서하죠. 그리고 그 용서의 결단이 있은 후에 그 성경을 보면 요셉이 막 눈물을 흘려요. 내가 요셉이니이다. 그리고 다 나가라. 그러면서 대성통곡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이 용서의 결정이 우리의 감정을 불러오는 것이 감정이 용서의 결단을 불러오는 게 아니에요. 순서를 잘 생각하면 우리가 서로를 용서할 때 어느 순간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을 우리가 또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지적인 순종,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 사람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게 용서의 커다란 동기이며 결단의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특별히 우리 가족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근데 이 용서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하여튼 설교하다가 좀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겠는데 용서라는 것은 죄를 짓는 사람한테 괜찮아 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고 그러잖아요. 잘못을 계속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한테 괜찮아 하는 건 성경적 용서가 아니고요. 침묵도 성경적 용서가 아니에요. 보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있죠. 그리고 얼굴 안 보고 뭐 이렇게 외면하는 거 이런 것도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라는 것은 그 사람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태도도 포함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도 그 사람과 관계를 갖는 게 그게 이제 용서거든요. 이제 그렇게 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고, 그런 결단들을 우리가 날마다 한다는 거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기억나는 건,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아버지와 관계가 너무 안 좋았던 어떤 선배님이 한 분 계셨는데, 처음엔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지냈죠. 근데 어느 순간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 아버지를 마음으로 용서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예. 그러면서 아버지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을.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지만 나는 똑같이 대우하지 않는다.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죄를 뭐 옹호한다든지 그래도 된다든지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셀리더들에게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을 좀 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이 시대가 너무 악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도 보면 그런 내용이 많죠.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면 그런 경우에 가정폭력이라든지 중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가 성경적으로 계속 용서하고 그냥 같이 사는 게 해법이냐?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일단 분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예수님이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말씀에 원래는 그렇지 않다. 너희의 악함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특별한 케이스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다룰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이혼하신 분들 중에 피해자들이 많아요.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이 부분들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너 왜 용서하지 용서 못했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설교 자체가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나는 용서하지 못했다. 그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너무나 힘든 가운데에서 참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분들을 교회가 따뜻하게 안고 품고 사랑하고 격려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좀 전제적으로 알면서 이 부분을 좀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길게 이 용서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었는데 어떻게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눌까 한번 좀 보죠. 가정관리 달을 맞아 치유되는 가정 다시 사랑의 숨을 불어넣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눈 동안에 오늘 가족의 용서, 그러니까 죄에 대한 미움을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복음적으로 이 부분을 묵상합니다. 사람의 죄성과 약점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가족이죠. 남들은 몰라요. 가족은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가족의 죄에 어떻게 반응할지 가장 깊이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베소 4장 32절 아까 봤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가족끼리 불쌍히 여겨야 돼요. 가족끼리 친절해야 돼요. 왜냐면 가족끼리 제일 무뚝뚝하고, 그죠? 가족끼리 제일 불쌍히 하니 그것도 못해, 막 이렇게 되고, 되게 차갑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최근 가족과의 관계에서 용서가 어렵게 느껴졌던 순간 언제였습니까? 라고 도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이 아니어도 좋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 간에 좀 어떤지, 제가 그 우스갯소리로 설교하다가 한번 이런 농담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다 그래요. 남편이 잘못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다들 웃어요. 화가 난다 이거죠. 남편이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 아내도 마찬가지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에게 친절하고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시작하면서 이런 쉐어링을 하시고,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죄하지 마시라고 이게. 정죄하지 말고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어떻게 너 용서하지 못할 수가 있니?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용서가 힘들어요. 우리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또 용서할 것들 용서하고 결국 그 용서를 통해서 한 사람의 죄를 버리는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하는 것이거든요. 자, 1번. 본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코리텐붐 여사, 이제 나치 치하에서 온갖 어려움을 다 당하고 사랑하는 언니가 수용소에서 죽고 가족이 죽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The Refugee,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지어서 굉장히 세상에 많은 은혜를 끼친 코리텐붐 여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자기 수용소에서 자기 언니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자기를 힘들게 했던 간수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회개한다고.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손을 내미는데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진짜. 근데 그때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그러죠. 하나님 손 좀 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사람 손 내 힘으로 못 잡겠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그래서 손을 내밀었다고 그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의지적 결단이라는 거죠. 자,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결단이며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절대 못해라는 나의 마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강구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용서의 모습, 나는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나누어 보죠. 이게 이런 나눔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가면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입으로 용서했다 하면서도 그 사람을 보면 여전히 감정이 올라온다. 근데 이거는 용서해도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했는데 미운 마음이 올라올 수 있냐? 당연히 있죠. 근데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원수를 갚지 않고 있고 복을 빌어주고 있다면 그러면 난 용서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 순종이다. 그리고 그런 감정도 천천히 하나님이 정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가장 편한 가족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말하고 상처를 주고받은 적이 있다. 뭐 이런 일이 없는 사람이 별로 없죠. 손을 내밀고 싶지만 의지만으로는 안 돼요. 주님, 당신의 마음을 채워주소서 기도밖에 못 드린 적이 있다. 이건 아주 좋은 거예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도와주세요. 하고 싶은데 안 돼요. 하나님 의지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마음이 풀어진 경험이 있다. 예.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은 그 오랜 시간 동안 분노도 올라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야. 나를 통해서 형들을 살리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나는 잘 안 되지만 하나님 뜻 순종해야겠다. 의지적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를 깨닫는 게 우리에게 큰 용서의 동력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용서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걸 할 수 있게 일하신다. 이거죠. 자, 요셉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가족의 미래를 소망으로 품었고 당자의 아버지도 죄를 극복하고 새롭게 태어날 아들을 소망하며 달려갔습니다.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서를 통해서 내 가족이 더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 가족의 미래를 소망하며 어떤 용서의 결단을 내리시겠습니까? 1번 마음의 벽을 쌓아둔 가족 한 사람의 이름을 매일 부르며 기도한.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봐요. 미운 사람은 기도도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좀 답답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 하나님이 풀어주셔요, 관계를. 이거 우리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번 셀 모임을 통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가족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것만 해도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가족이 미안하다 용서해 달라는 말을 먼저 꺼내본다. 이거 중요하죠. 사실 가족을 향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맺고 끊는 게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전에 잘 몰라서 그랬다. 참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참 마음을 많이 풀어줘요. 서로에게는 분노 게이지를 낮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안하다는 말, 용서해달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죠. 근데 주의사항은 너무 많이 말하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미안하다 한 번 하면 됐지. 뭐 자꾸 뭐 2번, 3번, 4번 그런 거는 그 자기가 처리해야 될 그 감정의 쓰레기들을 자꾸 이제 상대방에게 주는 거니까 그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한번 얘기하면 됩니다. 그걸 뭐 계속 반복해서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답은 아니에요. 자, 자녀의 약점을 잔소리 대신 친절과 인내로 품어보기로 결단한다. 그렇죠.
잔소리는 뭐 이렇게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게 잔소리잖아요. 네.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단호함은 필요해요. 단호함. 그래서 단호하게 딱 얘기하고 그러나 그 사람은 품는 거죠. 그러나 밥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일을 할 때는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용서와 방임을 우리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 죄 지어도 된다는 식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은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죄를 자극하는 거라고요. 아, 우리 엄마가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된다. 우리 아빠가 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미지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미운 마음이 드는 한 사람을 위해 한 주간 중보 기도를 시작한다. 매우 중요하죠. 1번과 4번 이제 일맥상통하는데 우리가 이제 말을 한다든지 사람을 대할 때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습관이라든지 삶의 패턴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지혜롭게 행동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그러나 가족의 관계에서 상처를 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쌓기 위해서 용서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우리가 의지를 내어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이 긍휼과 사랑의 감정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그 은혜로 우리 가정도 살아납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서로 기쁘게 용서하며 복음의 영광을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서로 용서하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이제 가족을 대할 때 서로를 향하여 가족의 약점에 대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한번 좀 보고 그것을 첫 번째로는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 반응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좀 결단하시고 서로 위해 기도하시고 용서나 또 친절, 불쌍히 여김으로 바꿔야 할 부분이 있다면 서로 나누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이루어 가실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가족 안에서 대하는 것이 사실은 결국은 사회나 교회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서로 용서하면서 그리스도의 긍휼을 서로 보여주는 귀한 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